오늘은 드디어 이제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이 출애굽기를 준비하면서 일부러 성막 모형도 사다가 만들고 이렇게 전시도 해놓고 했는데요. 성막은 먼저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고 또 그 밖에는 성막들이 그리고 또 울타리가 존재를 합니다. 26장에서는 지성소와 성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요. 27장에서는 번제단도 나오고 또 성막들과 울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여드리는 그림은 AI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 점 감안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성막의 전체 크기는 가로가 10규빗 그리고 세로가 30규빗. 그래서 지성소는 가로와 세로가 10규빗 그리고 그 성소는 세로가 20규빗 그리고 가로가 10규빗.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막의 사이즈는 3대 1의 사이즈로 그렇게 제작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가로에는요 널빤지가 8개가 있는데 그리고 세로로는 20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서로 연결되어 벽을 이루도록 하는데 이 널빤지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가로다지라고 하는 것에 5개의 막대로 이렇게 서로 엮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널빤지는요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감싼 다음에 그 밑에는 은으로 만든 받침대에 끼워서 벽체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 받침을 제작할 때 쓴 은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전세로 내게 하셨던 것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에 등장하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그 속전세로 반세겔씩, 은 반세겔씩을 내야만 했어요. 그래서 은 반세겔씩 거둔 그 음을 녹여서 이 받침대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이 속전세의 기원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에 원래 장자가 다 죽게 되어져 있었는데 장자가 죽지 않고 그 피를 바른 집들은 장자가 죽지 않고 죽음을 면하게 되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 죽음을 면하게 되었던 그 사건을 기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이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 세워져 있음을 상징하는 의미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그 위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막의 성소 입구에는요, 이 널빤 대신, 그러니까 뒷면과 옆쪽 면은 널빤지와 그 은 받침대로 이렇게 구성을 벽을 하고 있었지만 그 성막의 입구, 그 성소의 입구에는요 널빤지 대신에 기둥 5개를 세우고 거기에는 휘장을 이렇게 달도록 했습니다. 이 성막 입구의 휘장에는요 천사의 모양을 수놓지는 않았지만 청색, 자색, 그리고 홍색, 그리고 배실을 사용해서 수를 놓았습니다. 안 바뀌었어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은 기둥이 동그랗게 나왔는데 원래는 네모 반듯합니다. 그리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왼편에는 금촛대가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진설병 상이 놓여 있었고요. 그 앞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는 분향단이 위치해 있습니다. 또 지성소 입구에는요. 그러니까 성소를 들어가서 그 안쪽에 지성소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거기에는 기둥을 4개를 세웁니다. 기둥 4개를 세우고 또 휘장을 설치하게 되는데 이 기둥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또 금으로 입히게 되었고 또 그 기둥의 받침은 은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입구의 휘장에는요 천사의 모양을 수놓아서 만들었는데 이때 청색, 자색, 홍색, 배실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안쪽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증거궤가 놓여져 있었죠. 그리고 또 성막 전체를 덮는 4개의 덮개가 있는데 가장 안쪽에는요 천사 모양을 수놓은 청색, 자색, 홍색, 배실로 이렇게 수놓은 그 천이 덮여져 있었고 그것은 1절에서 오늘 읽은 본문 읽지는 않았는데 1절에서 6절까지 본문에 등장하는 게 첫 번째 덮개입니다. 그리고 오늘 7절에서 14절까지 읽었는데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덮개입니다. 두 번째 덮개는 바로 염소털로 만든 하얀색 천이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세 번째 덮개는 붉은색으로 염색한 그 순양의 가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맨 위에 덮개는 돌고래 가죽으로 만든 검정색 덮개였어요.
이 부분을 개역 개정판에서는 해달의 덮개 가죽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 지중해 근처에 살던 뭐 바다 표범도 아니고 이 물범도 아니고 약간 그런 종류의 그런 해양 동물일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돌고래나 바다 표범 같은 어떤 매끈매끈한, 그래서 이 재질이 아무래도 방수 효과가 있었겠죠. 그리고 사실 굳이 보이지도 않는 덮개를 왜 4개나 덮느냐라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죠. 특히나 1번 같은 경우는 겉에서 보이고, 그리고 맨 밑에 그 천사로 수놓은 거는 들어갔을 때 성막 천정에 보이니까 그나마 2개는 이해가 되는데, 가운데 낀 2개, 흰색 천과 빨간색 천은 겉으로 전혀 드러나지 않는 천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보온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다른 색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하나만 끼워도 될 텐데, 굳이 왜 흰색과 빨간색을 또 끼워 넣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덮개는요, 다 의미가 있어요.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보자면요, 검정색, 빨간색, 흰색, 천사.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검은 우리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얗게 씻어서 성령께서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를 이 덮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과 그리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은혜의 의미가 이 4개의 덮개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들로 나아가 보면요, 이 성막들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번제단은 이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노쇠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네 모퉁이에는 뿔을 하나씩 만들었고, 그리고 고리를 만들어서 옮길 때 채를 끼울 수 있도록 만들기도 했죠. 그리고 번제단 안에 석쇠도 노수로 만들었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 그리고 대야, 고기 갈고리, 또 불 옮기는 그릇도 다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또 물두멍이 있었는데, 이 물두멍도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이 번제단은요, 고기를 불태워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 용도로 쓰이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예수님의 희생, 십자가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물두멍은 정결을 상징하는 것, 그러니까 뭘 씻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정결을 상징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상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들을 감싸는 울타리는요, 가로가 50규빗 그리고 세로가 100규빗으로 2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둥과 받침은 노수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끈을 걸 수 있는 고리는 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가로에는 기둥 10개, 세로에는 기둥 20개를 배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이제 동쪽 기둥에는요, 동쪽 입구에는요, 기둥을 따로 4개를 세우고 거기에 휘장을 걸어서 출입구를 만들었는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청색, 홍색, 자색, 배실로 수를 놓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모든 출입구는 동쪽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출입구는 다른 위치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 딱 동쪽의 입구 딱 하나만 존재를 합니다. 이것은 곧 양의 문이 되시고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지 않고 담을 넘는 자는 목자가 아니라 강도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는 것이 이 문의 방향과 개수에 그렇게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또 성막의 자재들은요, 가장 깊은 곳으로, 그러니까 깊은 지성소로 갈수록 금이 많이 활용이 되고, 밖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은,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놋,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곧 하나님께 깊이 나아갈수록 정금과 같이 순결한 신앙으로 더 깊어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막은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 건축한 건축물이에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 등 그리고 여러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죠. 하지만 단순히 어떤 제일만을 위한 공간은 또 아닙니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아주 독특하고 아주 중요한 상징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무엇보다 그 상징들이 가리키는 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로지 동쪽으로만 나 있는 출입구, 그리고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
정결하게 하는 물두멍, 그리고 초와 빵을 올려두었던 금촛대와 진설병상, 속죄소로 덮인 증거궤, 그리고 성막을 덮었던 네 개의 덮개,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죄사함,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신비롭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정교하고 면밀하게 계획된 이 성막을 건축하도록 명령하셨어요. 물론 그 치수나 모양, 그 재질과 위치, 이런 것들의 모든 의미들을 다 부여해서 우리가 해석해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래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그 의미들을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은 해석할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친히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리고 생명수가 되시고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생명의 빛과 빵이 되시는 예수와 같이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자신을 가리켜서 묘사하셨던 방식, 그리고 성경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성막의 의미들을 우리는 어느 정도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을 덮는 네 개의 그 덮개의 의미, 그리고 출입구의 방향, 그리고 그 모든 기물들과 위치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펴보다 보면 성막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물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혹은 메시아를 가리킨다라고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적어도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놀라운 구속의 은혜의 의미에 대해서는 그들도 알고는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들어서면 그런 시각적이고 청각적이고 후각적이고 촉각적인 여러 가지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었을 거예요. 도살되는 그 짐승의 울음소리, 그리고 찐득한 그 피냄새, 그리고 타오르는 불, 거기서 느껴지는 그 열기들, 이런 것들 통해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시청각 자료가 되었었던 겁니다. 이를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고, 죄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받은 용서의 그 죄값이 어떤 것인가, 죽음과 맞바꾼 것이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죄 용서함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또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의 의미가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막을 통해 바라보게 돼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의 대속적 죽음을 보고 우리의 죄를 씻어서 빛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것이 성막 울타리의 입구부터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막의 입구, 지성소로 나아가는 이 방향이 이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성막은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하이라이트이자 최고조에 달하는 클라이막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극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게 하는 최고의 극치인 것이죠. 성막은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건축물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 은혜의 장치였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 통독하다 보면 어때요, 보통? 어디에서 멈추죠? 예, 여기서 멈춰요, 보통. 출애굽기 여기 성막 설명하고 율법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레위기 나와서 이제 거기 율법 나오면 거기 꾸벅꾸벅 졸다가 민수기 나오고 신명기 나오면 어때요? 덥죠. 성경 통독은 내년으로 미룹니다. 왜요?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그냥 지루하고 따분한 어떤 수치나 사이즈 이런 이야기들 등장하고 알지도 못하는 규격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니까 무슨 말 하는지도 못 알아듣겠고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하지만 이제 성막을 대해서 이 출애굽기를 읽을 때 이 성막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면, 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지. 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었지. 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되신다는 의미였지. 죄 사함의 의미였지. 이런 것들을 두고 보신다면 그 성막을 볼 때마다 정확한 수치나 이런 건 모르더라도, 위치나 방향 이런 건 모르더라도 읽으면서, 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속의 의미가 담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그 아름다운 광경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아름다운 성막의 구조물을 보면서 성막이 담고 있는 그 의미와 상징들을 깨닫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